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그죠?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지 않으면 옆에를 보면 좋은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가 마치 빨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빠르게 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그죠? 소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그 사건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야기하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 게 없는데 뭘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해. 그런데요,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실 것, 내가 과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항상 부족한가? 그죠? 부족한가? 뭐 어떤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 과연 그것이 부족함과 갈급함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더 갈급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퓨리서치라는 미국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17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뭐 OECD에 가입한 그죠?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개국 가운데 16개국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국가만은 다르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한 개의 국가가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론 우리나라도 2년 전에는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대요. 가족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 다음 건강, 그 다음 돈, 뭐 이런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가치가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죠? 더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면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그 빈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뭔가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렇죠? 사람은 이런 충족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밥을 왜 먹어요? 위가 충족해지기 위해서. 그죠? 여기가 비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비니까, 혈액 속에 영양분이 비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충족감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삽니다. 일이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일을 해서 어떤 이 충족감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어떤 일들을 하나 잘하면 칭찬도 있고 나름만의 그 이 성취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육체를 가꾸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가는 육체를 통하여서 그죠? 뭐 헬스 하는 사람들, 육체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육체미라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들, 몸매를 만든 사람, 이 몸을 굉장히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또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박사학위를 얻고 똑똑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유창하게 뭐 영어도 이야기하고 뭐 좀 이렇게 자기 지식을 뽐내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충족감을 느끼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충족감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사랑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젊었을 때 20대 때, 그죠?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안 가요. 뭔가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뭐 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나요? 길어야 1년입니다. 집 사고, 여러분 집 사셨죠? 집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파트 새 집 사서 들어갈 때 기분 엄청 좋잖아요. 새 집 이사해서 들어갈 때 그거 기분 몇 년 가나요? 그 충족감이. 차 처음 사면 남자들 기분 엄청 좋습니다. 경빈이 차 처음 샀을 때 기분 되게 좋지. 얻었을 때 뭐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 얼마가 그 기쁨이 오래 안 가요. 왜요? 더 좋은 게 보이거든. 이미 가진 순간 그거는 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새 거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구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것이 충족되어지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어요. 왜 꾸짖습니까? 밧세바를 취한 일 때문에. 그냥 밧세바를 그냥 취한 것도 아니고 그 남편 우리야 있는 남편을 죽여버렸죠. 그것도 어디에서? 전장에서 이렇게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너에게 다 주고, 너에게 그죠? 이것 네가 뭐 원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거다.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네 욕심에 이끌려서 네가 채우려고 하느냐? 네가 채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죠. 누구에게나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합당하시거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죠?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그죠? 이 다윗이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죠. 이 다윗이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죠. 근데 이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제 좀 쉴 때가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고,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는 막 좀 쉬고 편안하게 좀 사실 때도 안 되셨어요. 이만하면 됐지. 예, 세상의 것들은 이만하면 뭐 욕심 안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이만하면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말 듣고 이만하면 됐지.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이렇게 쫙 하고. 예. 여러분 옛날 집들 생각나시죠? 옛날 집도 생각나시죠? 다 단층 아니면 2층입니다. 그래서 2층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 온 동네가 다 보여요. 지금처럼 이런 빌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 집들도 비슷합니다. 옥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집들도 옥상이 있고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네 집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죠? 이 난간 안 하면 네가 그 사람 죽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밤에는 선선해요. 햇빛만 일단 지면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선선합니다. 그때 물을 가져와서 옥상에서 몸을 씻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스름 막 커튼이 팍 끄니까 벗은 몸이 보였다 안 보였다, 완전히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이쁘네. 사람들은 항상 봐야 됩니다. 보면 죄 저지르게 돼.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기는 겁니다. 음욕이 생기니까 부하들한테 얘기해줘. 누군지 알아봐라. 누군지 알아보라. 부하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부하들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누굽니다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건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데리고 와. 이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 안에 이 짐승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일단 뭐 이게 그죠? 남자들은 꽂히면 직진입니다. 이게 주위에서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고 많이 치죠, 남자들. 그래서 오래도 못 살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다윗이 사고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사명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 옆에 신경 안 쓰죠. 자전거 사이클 하는 사람들 봤죠? 옆에 신경 쓰나요? 아니요, 앞에 보고 갑니다.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갈까? 빨리 가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달려가는, 옆에 천천히 이렇게 저렇게 보고 가면 다윗처럼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면 우리의 삶들은 결국 하나님이 충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모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냐? 왜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되어지냐? 그것을 하나님을 안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에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조지 물러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3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도움 하나도 안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해가지고 평생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오로지 기도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잘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까 그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자리 잡으니까 안 흔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어요. 야,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제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보내야 되겠다. 내 약속이 이루어야 됐으니까 네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제 나이도 먹었고요. 나이도 이미 80이제 나이도 먹었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 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그거 알고 너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준비해놨으니까 잔말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가긴 가겠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들을까요? 하나님 보내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아이고, 가라니까 말로 들을 게 많네. 야, 너 지팡이 들고 거기 지팡이 들고 물 쳐봐. 물이 피로 변하. 손 넣어봐. 꺼내봐. 뭐가 여기 문둥병이 크게 피잖아요. 가, 이제 가. 그래도 모세의 마음에는 염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을 충분히 못 경험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80세에 만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거는 기억도 못하는 갓난쟁이 시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그 순간은 80세,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 싫은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하러 처음 나가면 그렇잖아요.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 그죠?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옛날부터 들은 것도 있고 증거도 보여주고 하니까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큰 난관이 있잖아요. 어떤 난관이요? 바로가 있잖아요. 야, 저거는 어떻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가서 무조건 얘기해. 하나님, 저 바로 내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 풀어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죠? 그럼 소중한 나라는 백성이 힘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인구수가 국력을 비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중국, 인도가 왜 무시 못합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럽 이런 데보다 훨씬 인도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 어쨌든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노동력이고 얘네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겠어요. 자기 키운 거 재산들 다 갖고 나가면 그죠? 그만큼 나라의 재산이 다 비는데 안 보내줄 거라. 하나님 안 보내줄 건데요. 일단 가봐. 가서 내 얘기대로 해. 안 하면 내가 이런 재앙 내린다고 얘기해.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들끓고, 그죠? 온몸에 피부병, 그죠? 티끌이 변해가지고 이게 온몸에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평안해지지 못하고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도 오고 해도 막 가리고 나중에는 뭐가?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 바로에게 나가기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처음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바로시여 우리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벌 내릴 거래요. 이렇게 나가서 얘기했던 모세가 점점점 그의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을 벌할 겁니다. 근데 당신이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들을 거 나 알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보낼 수밖에 없을 거야.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안 뺏기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며 할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실히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어떨 때 복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예, 전염병도 떠나가고 전쟁도 이기고, 예,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기 싫더라도, 모세처럼 하기 싫은데도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고요.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고요.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크기만큼밖에 작동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 요만한 하나님,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